2월 6일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진실을 가리는 맹세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중에 아마 기억하실 사건입니다. 1999년에 있었던 온노비 사건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의 주목을 받고 청문회까지 전국에 생중계되었던 사건입니다. 신동아 그룹의 회장이 외환 밀반출 사건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을 즈음에 그 부인이 검찰총장이야 고위 공무원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으로 로비를 하면서 이 외환 밀반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그 두 사람이 서로 대질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간의 이목을 주목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두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고 한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걸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한 사람은 내가 성경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럴 일이 없다. 두 사람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맹세와 거짓말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시기 때문,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하시기 때문, 어떤 꾸밈도 포장도 과장도 하시지 않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시 진실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말 함께 묵상해 보고, 맹세에 관한 선생의 핵심은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쭉 하면서 반복하여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오늘 읽었던 야고보 5장 12절 본문의 말씀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학자들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야고보 선생이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예수님 당시에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원래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이제 사람들이 덧붙인 그런 가짜 맹세,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들의 전통과 유전에 의한 맹세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면 단순히 제사법이나 정결법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외에도 가난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웃들과 어떻게 원수들과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 속에서 민사와 형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들을 지킬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는 맹세와 서원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민수기 30장 2절에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형편과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이루기를 자꾸만 머뭇거리며 딜레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구약의 맹세와 서원에 관한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가짜 맹세, 거짓으로 하는 맹세, 허투루 하는 맹세, 그것을 하나님이 율법에도 금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위기를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하는 맹세, 그러한 맹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고 혹은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율법의 원칙은 맹세하였거나 서원했던 것은 반드시 지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종류의 서원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그것이 지금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한 맹세에 대한 율법은 바로 이 두 가지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가짜 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악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아니고 나머지 모든 맹세는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했고요. 땅을 두고 맹세하기도 했고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기도 했고요. 자기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헌트라는 주석가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흔히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맹세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맹세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직과 진실 혹은 결백을 지나치게 맹세하는 것,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거짓을 덮으려고 하는 인간의 악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목회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맹세와 공수표를 날렸는가. 아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그분께서 가장 확실히 알고 있고, 제가 연애할 때 뭐 특별히 저희 세대 때는 뭐 프로포즈 이런 걸 요즘 젊은이들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좀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확실한 프로포즈가 있죠. 내 캉 살래? 내 알을 낳아도. 그게 어마어마한 프로포즈. 근데 저는 거기가 그 프로포즈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프로포즈 겸 고백을 맹세를 했습니다. 당신의 그 고운 손에 내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랑하는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굳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다 하겠다. 그런데 그 맹세는 결국 잘 지켜지지 않았고 제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감으로 남아서 그 맹세를 제가 지키기로 하고 고무장갑을 사주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면 손에 물 묻히지 않아도 설거지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설거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잘은 안 되지만 그 약속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서 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했던 거짓말, 맹세, 다음에 놀러 가자,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하다가 큰애들은 벌써 커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할 거예요. 삶의 자리를 각박하게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이민 1세대 부모로서 이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면 마음같이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이들에게 약속은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맹세,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짓말, 자신을 끝까지 포장하기 위한 변명, 다른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간질,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판단,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악함, 그 모두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한 연약함을, 이러한 악함을 통하여 다른 사랑하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영혼들을 상처 주거나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진실을 가리는 맹세와 거짓말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혜택을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세라는 단어는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런 긴박한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혹은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증언하는 그런 맹세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나 쉽게, 너무나 습관적으로 나오는 맹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얼마든지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온노비 사건에 있었던 두 그리스도인의 모습.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 성경을 거론하고 있는.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로도 맹세했고 땅으로도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맹세를 등급을 매겼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하는 맹세는 괜찮지만 성전의 금으로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 위에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 구약의 율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어그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참기름 하면 진짜 순수한 깨로 짰는 기름이죠. 근데 참기름에 자꾸 사람들이 뭐를 타서 돈을 벌고 하니까 이제 참기름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참기름.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팔기 시작. 근데 진짜 참기름이라 그래놓고 돈에 욕심이 나니까 또 뭐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순 참기름. 진짜 순 참기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도 또 사람들이 욕심이 나니까 자꾸 뭐를 타요. 진짜 참순 기름. 자꾸만 강조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예, 한국에 가보세요. 원조 할머니 뼈다귀탕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다 원조예요. 내가 원조다, 네가 원조다, 원조 가지고 싸움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는 거예요. 맹세를 하되 성전으로 하는 맹세는 아유 내가 잘 못 지키겠네. 괜찮다. 성전으로 한 맹세는 괜찮다.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한 맹세는 너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으로 하는 맹세나 제단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나 성전으로 맹세하나 성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 하는 맹세, 하늘로 하는 맹세나 땅으로 하는 맹세나 모든 게 하나님께 하는 맹세.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언제 우리가 맹세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의 말에 신뢰도가 떨어질 때, 상대방이 더 이상 내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정직의 권위가 아니라 그동안의 나의 진실한 내 삶의 권위가 아니라 다른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죠. 제가 신학대원 3학년 2학기 때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전도사님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으로 가실 때인데 딱 한 가지를 기억하시라는, 그 말씀이 지금 22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교회 현장에 갔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덜먹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경의 권위 뒤에, 하나님 권위 뒤에 숨어서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생각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목회자의 뜻이 아니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냐, 교회의 중직자의 생각이 아니냐, 리더의 생각이 아니냐. 물론 목회자의 생각이, 중직자의 생각이, 리더의 생각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봤어요. 그 교수님이 하셨던 경고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일이 잘 안 되고 교회 사역들이 조금 선발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은, 혹은 말씀의 권위 뒤에 숨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그것은 기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관철시키고 순간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실을 가리는 맹세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하여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혜택에 좌우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을 잘못 또 오해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퍼부어라. 너는 이렇게 해서 나쁘고 너는 이렇게 해서 못났고 그런 의미가 아니지. 어떤 상황에서 예라고 대답할 때 내 마음의 예라면 정직하게 예라고 말하십시오. 그를 통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것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는 예라고 대답하라는 것. 아니오는 아니오라. 우리는 상황을 봅니다. 예라고 대답하면 내게 이익이 될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때로는 예가 아니오로 대답이 나오지. 아니오가 예라고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야고보 선생은 말에 대해서 되게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표현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달라야 됩니다. 사용하는 단어들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어떤 말이 나오는가 확연히 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을 덮어주는 위로와 격려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이 충만하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적인 삶의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긍정과 부정, 참과 거짓, 진실과 외식을 확실히 구분하여 말해야 합니다. 저를 목회의 길로 가게 인도해 주셨던 은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지나칠 정도로 정직해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방을 가면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성도님이 대접해 주신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는데도 내 입맛에 맞지 않는데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감사히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통일했대요. 어떨 때는 맛이 정말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을 대접해 주시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못한 다른 성도님과 차별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맛이 있으나 없으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행히 저는 미각을 잃은 지 50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저는 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 없어서 못 먹으니까 그냥 다 맛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정직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미로 거짓을 말합니다. 흔히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저도 한국에서 부모님이 전화 오면 좀 몸이 안 좋고 뭐 교회에 좀 일이 있어도 아예 괜찮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정직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항상 토론에 나오는 주제가 이 내용이죠. 특별히 기생 라합이 거짓말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본문을 끄집어내면서 목적과 어떤 뜻이 합당하면 거짓말해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은 이방 여인이 소문으로 듣던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40년의 그 인도하심을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팔레스타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이방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주고 나중에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했던 믿음이 강조되는 본문이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자유자재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은 거짓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짓말했다고 책망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선의의 거짓말, 좋은 뜻의 거짓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여나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완곡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잘 못합니다. 마음이 열어가지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처받을까 봐. 특별히 이 제자교회에서 8년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제가 본 다 이렇게 상처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반창 하나씩 붙이고 마음에, 영혼에 저거를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기도는 하지만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떤 분은 5년이 지나도록 그냥 상처 이게 반창고 받치고 있는. 그래서 이까지 말이 나오다가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저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텐데. 그렇습니다. 정직하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말하라고 해서 내가 가진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재단을 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내 거짓말로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내 권위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말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얘가 아니오라고 대답하거나 아니오를 예라고 대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맹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서약을 하죠. 하나님 앞에, 하객들 앞에. 또 법정에서 우리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맹세들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이 권면하는 맹세는 진실을 덮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것, 맹세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 뭔가 다른 권위를 가지고 나를 신뢰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인위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맹세와 거짓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대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 특별히 쉽게 내뱉어지는 거짓말과 습관적으로 내뱉어지는 맹세,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다른 어떤 권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거짓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으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요. 또 아버지 하나님, 맹세를 하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말이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꾸만 맹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정결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어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질병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서로와 또 강호정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암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들을 아버지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